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몸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바뀔 수 없네. 오 주님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한 주저같이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 할렐루야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곳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움 당한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어 하나님 영혼 없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 하시고 하나님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영들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아름다운 성수를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되게 하시고 또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역사와 계절의 변화를 포함한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무더위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평화롭게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약함과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수하고 바위처럼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웃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 전쟁과 가난, 기아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를 다스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소서. 지난 7월과 8월에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청년과 학생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귀한 시대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와 사회의 리더로 자라나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성도들과 영육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와 돕는 부교육자들에게 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올바른 양육법 책임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다. 자녀를 몇 명이나 학과가 더 중요할지 아니면 대학교가 중요할지. 문반 학교 이과는 학과 인생에서 제일 응원한 게 고등학교 가는 건데 누나가 그래 보여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모니 노래할게요. 할 수 있어요. 꽃피 올 수 있어요. 이 아픔 지나가는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서로 친구의 관계들도 너무 좋은데다가 선생님들 또 부장님까지도 너무너무 따뜻한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받은 나의 마음에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마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잡고 함께 가세.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게 주님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귀 기울인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수련회를 함께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분들 우리 수련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46, 47, 48장 부분이 있는데 같이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려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둥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인생을 흔히 등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집계된 산악 사고가 총 6,729건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총 9,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실종 및 추락 사고가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및 추락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첫 번째 음주, 두 번째 등산로 이탈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광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할 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잔쯤 괜찮지,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이 술에 취해가지고 균형 감각을 잃어서 등산로에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산길은 내가 잘 알아. 이 길로 가야 더 재밌어, 더 빨리 가. 제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 일탈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고의 인생의 큰 사고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 한 가지 교훈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진정한 바른 삶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진리를 일탈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말씀을 요약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리를 떠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반면 교사는 무엇인가? 자, 이방 나라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이죠. 이 중심으로 오늘 46, 47, 48장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46장은 이 옆에 있는 애굽의 나라, 거대한 나라죠. 지도에 보이진 않지만 애굽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요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여러분 이 블레셋 수도 가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부터 안 좋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물론 그 이후에 예레미야 49장에서부터 계속 에돔, 암몬, 아람,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진리를 일탈하여서 방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의 풍요, 번영, 화려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풍요, 번영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움, 다 아름다워지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풍요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죠. 풍부한 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늘 곡창지대예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요. 풍요가 넘칩니다. 번영해요. 나라가 풍요하고 번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소 민족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풍요로움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식민지를 착취하며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이 풍요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예레미야 4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풍요로웠던 그 모든 거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운데 그거에서 만족하지 않아? 자족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더 많은 것들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것들로도 빼앗고자 침략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그 모든 풍요를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주민들은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짐이나 빨리 꾸려라. 포로로 끌려갈 짐을 꾸려라.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애굽을 암송아지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도 다 숲으로 돌아간다. 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이 쇠파리떼, 북으로부터 쇠파리떼,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적으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신은 강구로 떠오르죠. 너희들이 암송아지처럼 화려한 걸 꾸미고 다른 것들을 착취해서 너희가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모든 것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까지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나님은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삼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강한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를 애굽의 사회와 비유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 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매스컴 다 그런 것들이 그러한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멀리해요. 종교를 떠납니다. 힘들 때는 기도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할 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될까? 하나님 보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도 멀어집니다. 당연히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화려함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고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며 거기서부터 탐욕이 발동하고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리 여름 수련회 영상 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청소년 시절. 미국의 심리학자 메들린 러바인,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 이분이 상담학자입니다. 상담가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부모들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대다수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가정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하고 왜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이 물질적 풍요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는 법. 이런 물질적 풍요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 풍요가 강한 사람들의 자녀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분의 글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위험에 처한 집단은 학벌이 높은 부유층 집안의 10대 자녀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어떤 10대 집단보다도 높은 우울증, 약물 남용, 불안 장애, 신체적 문제, 불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 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외적 성취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풍요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값비싼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 문제들이 있어요. 물질적 풍요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물질적 풍요와 많은 경험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다음같이도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물질 만능주의를 온 몸으로 받아들인 문화. 배움보다는 성과를,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문화.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 연민과 진실성을 갖고 행동하는 어른들을 볼 기회가 부족해진 문화.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그때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꾸 억압하면요 빗나가게 되죠.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화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에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번영과 풍요, 화려함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풍요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더 큰 기쁨이다.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의 풍요, 번영, 이것이 주는 기쁨보다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자족과 만족과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자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노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주변에 나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늘 항상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늘 항상 상상 속에 그것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고,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여러분 거기에 질투가 시작이 되고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선수가 안간힘을 다해서 뛰었지만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늘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달 따는 사람도 보면요. 누가 금, 은, 동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은메달이 제일 우울해요. 금메달은 금메달 따서 기뻐하고, 동메달은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동이라도 땄어요. 좋아요. 근데 은메달은 내가 1등 했을 수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늘 은메달은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등이 문제예요. 2등이. 여러분들 이분도 2등을 했어요. 근데 늘 오고 가면서 늘 누구의 이름이 들리냐? 승자의 이름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대리석,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마을에서. 2등 선수는 맨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1등을 보면 난 늘 패자야. 2등도 잘한 거잖아요. 1등을 맨날 보다 보니까 난 패자야. 패자로밖에 인식이 안 돼. 시기심이 그의 영혼을 장악했고, 그는 밤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그 동상에 나가서 끌로 동상의 기초를 긁기 시작해요. 거대한 동상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마지막 한 조각으로 탁 그을 때 동상이 쓰러집니다. 깔려 죽었어요. 나중에 그 동상이 자기가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침몰하죠? 시기심 가질 때 침몰합니다. 그 시기심은 내가 눌려요. 질투심에 눌려요. 그때 그의 인생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 비교 빨리 버리세요. 나보다 잘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러워하면 늘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의 독에 결국 내가 서서히 붕괴되어지고 맙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거하는 자가 안전히 거하는 자다. 돈이 풍성해서 평안히 거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4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갑부가 늘 항상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돈 많아서 얼마나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성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한,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부유케 하는 자인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의 말씀이죠. 자, 이 두 번째 말씀은요, 47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지도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황제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재판받는 그 과정의 그 경로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옆에 해안지구, 여러분 이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이 블레셋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그레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 그레데 섬 밑으로 풍랑을 피해서 이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착을 하죠. 이 그레데에 있는 민족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이주하느냐?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블레셋의 나라에 이주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나라는 철기 문화예요. 다른 나라보다 무기가 강해요. 여러분 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망은요 내륙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섬 사람들은 빨리 땅 팔고 내륙으로 가고 싶어해요. 섬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섬을 1년 살게 하신 분들이 어우 답답해. 1년 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내륙은 어떻습니까? 쭉쭉 뻗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레데에 있는 많은 이 민족들이요, 이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제 내륙으로 가려는 거죠.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렇게 블레셋 거쳐가면 금방 가요. 블레셋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미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돌아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 관계입니다. 지구는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의 원래 이 원어는요, 플레스타인. 이걸 한국말로 블레셋인데 원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늘 이스라엘과 다툼을 일었던 민족이 블레셋이고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인데 못난 아주 망나니 들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큰 죄를 집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살해. 전사합니다. 전사예요. 그만큼 블레셋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죠. 사울 왕 시대 여러분 블레셋 유명한 장소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장소예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등치도 크지만 뭐가 무서웠죠? 골리앗이 갖고 온 창과 방패와 칼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야, 우리와 무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죠. 다윗이 용기를 갖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심판하냐? 블레셋은요 강력한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약소 민족을 침탈해서 모든 걸 싹 다 끌어와 버립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블레셋, 너희들이 그걸 당할 거다. 그대로 너희들이 그 억압과 착취를 그대로 당할 거다. 자, 예레미야 4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러분 홍수 나면요 물이 한번 범람해서 마을을 한번 쓸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쓸고 휩쓸어 갑니다. 홍수가 나면 그렇죠. 자,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하여금 물이 범람해서 쓸어가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한번 싹 쓸어가도록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억압 당하고 힘이 없어서 모든 걸 빼앗기는 그 주민이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 기억해?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거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휩쓸어 갈 때 너희들이 그 블레셋 땅에서 울부짖고 그 착취와 억압에 억울해하고 너희들이 했던 거잖아. 그대로 너희들이 당할 거다. 그 부르짖음 당할 거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더 나아가 너희들을 돕는 여러 민족들 다 끊어버리겠다. 더 나아가 너희들의 민족의 출발 저 크레타 섬 거기까지 내가 멸하겠다. 아예 종족을 다 뿌리 뽑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라. 다 멸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갑돌, 크레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섬에 있는 너의 종족의 출발점 그 모든 민족들도 내가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무서운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 착취하며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울부짖게 만들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불법을 저지르며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긍휼의 하나님.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뜻을 해석하면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 사랑으로 변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레헴 무슨 뜻이냐? 이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미리 오셨네. 레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자궁이라는 의미인데요. 왜 이 긍휼을 레헴이라고 표현하느냐? 산모가 자기 뱃속에 잉태한 태아. 그래서 이 여성들은 알잖아요. 이 태아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걸 알잖아요. 뭔가 애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함께 느끼는 감정을 각별한 사랑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mpassion 아까 다시 보여줄까요? compassion 긍휼인데요. compassion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게 긍휼이에요. 공감하는 게 긍휼입니다. 공감. 사이코패스의 특징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해도요 공감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걸 몰라요. 그 아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공감하지 못할 때 그게 사이코패스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힘들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공감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감 능력이 없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누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입니다. 긍휼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요?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긍휼의 사역이셨죠. 늘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무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병에 시달리고 아픔이 있는 그들을 가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삶의 희망을 잃은 그들을 아픔을 공감하며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긍휼해 계셨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무리들을 보고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긍휼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교만을 심판하세요. 모압 백성입니다.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신 하나님. 모압은 특징이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며 자기 영광에 한껏 고취되었던 나라입니다. 모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롯의 후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조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형제 나라인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때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더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래서 모압은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했어요. 예레미야 4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에 이 포로도 끌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술로 표현하는데, 술이 담궈서 오래 안정되면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 맑은 게 이제 정제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 한 번도 이걸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술 담은 곳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뒤집어지거나 이런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는 그 술통 다 뒤집을 거다. 그리고 그 통까지 내가 다 깨겠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48장 17절 12절 읽습니다. 12절 48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술을 옮겨 담는 사람, 이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이 그동안 평안하고 안정되게 있었지만 너희 교만, 오만, 내가 그것을 다시 다 뒤엎을 거다. 결국 너로 하여금 너 주변에 너희 주변의 나라들이, 야, 어떻게 모압이 이렇게 다 부러졌지? 모압의 지팡이와 모압의 강한 막대기, 모압의 강한 왕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부러져 버렸지?
예레미야 48장 17절 있습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여러분 모압의 심판의 원인이요 오만 자만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게 전투도 없이 잘 자라왔지. 그래,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이 최고야. 우리가 섬기는 금오스 신이 최고야. 우리가 그동안 이룬 업적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거기에서 자만하고 오만했던 교만했던 그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금오스 신이 너희들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의 보물과 그 업적이 너희를 지키지 못하는 거다. 오늘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인다.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48장 29절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분 치고요 잘된 분들을 못 봐요. 못 봅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겸손을 강조하죠. 베드로도 단가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뭐가 교만이에요? 시소의 원리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면 내 스스로가 자연히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군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높일 때 나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박은 외부의 물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선박이 가라앉는 것은 내부의 물이 차면 가라앉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의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박은 잘 떠요. 그러나 선박이 침몰하는 거는요 그 선박 안에 물이 차 들어올 때 그때 그 선박은 물로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침몰하는 원인이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차올 때 우리 인생은 침몰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 조금씩 차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수위를 넘었을 때 하나님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게 되는군요.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뭐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분 치고 잘 되는 걸 많이 못 봅니다. 거의 끝이 안 좋아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겸손한 자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높여주세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나한테 배우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겸손으로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여교수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좋은 가문 출신의 인류 대학을 나오고 부유하고 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1등.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을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교회는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또 위안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이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낫지 않자 비로소 깨닫게 돼. 야,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해요. 그동안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1등도 누려봤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가정 형편이 좋아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근데 딸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돈, 박사 학위, 좋은 가문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군요. 그러던 중 교회 권사님과 교우들이 이 부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특별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이 부부를 위로해 주고, 이 부부가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고, 교우들이 같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놀랍게도 딸 아이의 병이 점차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이 부부가 고백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그가 체험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지성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많은 것을 소유해도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요와 번영 화려함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 때문에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배우며
겸손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김미경 성도님 새가족 2주를 마치셨고 범직이 8단제 사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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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오늘 유치부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 믿음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또 격려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오늘 있고요. 출산 광고입니다. 정경수 목사님, 김거환 사모님이 7월 30일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떡을 대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유병인 김경숙 집사님께서 교육부 여름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침에 감사하며 전교인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교회 봉사는 일본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